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의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약해졌죠. 그 틈을 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그런 권력자들을 끌어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죠. 이 소식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렸고 다윗은 즉시 조치를 취해서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게 합니다. 이 백성들이 크게 환호를 하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고 성경에는 그 환호 소리가 땅을 흔들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장면 이후가 이제 오늘 본문이죠.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부터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얼굴빛이 변하고 흩어지고 결국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참된 왕이 영원히 서고 거짓 왕은 이제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권세의 특징 또 한계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을 붙드는 믿음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욕망과 계산에 따라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거짓 권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이 거짓 권세는 언제나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잔치는 성대한 잔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런 권위도 없는 그런 허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갔나? 질문을 자꾸 하니까 소민아 허상이 뭔지 알아? 허상 몰라? 자, 허상은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소민이 비눗방울 놀이 해봤어? 그렇지. 비눗방울 놀이 하면은 어떻게 돼? 엄청 크게 나오지. 그런데 막상 딱 잡으면 아무것도 없지. 그런 게 일종의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왕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근데 사실은 진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왕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 권세가 무서운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순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윗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솔로몬이 후계자로 세워졌다는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모습에 끌려 들어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허겁지겁 도망쳐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 권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허무함만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거짓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참된 왕이 될 수가 없죠. 조금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 왕은 권력이죠.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힘을 붙잡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권력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때는 아주 위세를 떨치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사라지고 또 다른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허망함만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예와 인기 또한 거짓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때는 이제 마음이 든든한데 그 박수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은 나를 높여주다가도 또 내일은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예와 인기를 쫓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왕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사로잡고 매혹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허망한 결과만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석한 무리들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 거짓 왕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 속에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왕이 사람들을 흔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큰 소리로 외치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열고 큰 소리로 떠들어요. 세상의 거짓 왕들도 끊임없이 외칩니다. 어떤 광고나 미디어나 또는 세상의 유행을 통해서 이게 내가 당신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참된 왕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왕으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참된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쉽게 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끌려가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것이 참된 권세고 어떤 것이 가짜 권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왕은 사람들을 속이고 흔듭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두려움과 허망함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돈과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이 참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세상의 화려한 권세에 속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선택 또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죠. 자,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이 전해지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놀라고 당황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 아도니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아도니아가 유리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왕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우시는 사람이 진정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아도니아들이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참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셔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왕과는 거리가 멀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고 군사적인 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세력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을 해요. 돈이 왕이라고, 권력이 왕이라고, 과학이 왕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서 아도니아가 더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 교회, 사회 이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잔치를 벌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거짓 권세는 참된 왕 앞에서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49절에 보면 우리 49절 5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자, 아도니아와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 다 두려워하면서 흩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도니아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아도니아가 최고다 막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진짜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고 의지하던 그 자리가 허상인 게 드러나니까 더 이상 아도니아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게 거짓 그 권세의 본질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권세가 드러나는 순간에
허상인 게 밝혀지고 그 옆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두려워서 급히 도망갔다고 기록을 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어요. 아도니아가 붙잡은 거는 왕좌가 아니라 제단의 뿔이었어요. 이 제단의 뿔, 제단 뿔이 뭐죠? 준성아, 제단 뿔이 뭐냐? 어? 제단에 있는 뿔. 제단 뿔. 제단에 있는 뿔. 자, 저게 제단이죠. 제단인데 저기 제단 보면은 네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저 뿔을 죄를 지은 사람이 저 뿔을 붙잡으면 당시에는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아도니아가 권력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뿔 손으로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성전 제단에 있는 저 뿔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잔치는 끝나고 남은 것은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냥 아도니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권세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권세는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예를 들면은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죠.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또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은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죠.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반면에 일본에 붙어서 일본 제국에 협력하는 친일파들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변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이 제국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이 하루아침에 항복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권세가 무너지고 민족이 해방이 되죠. 그럴 때에 친일파들은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지고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들은 눈물로 기쁨을 맞이했죠. 이게 이제 거짓 권세의 최후죠. 비록 그 이후의 역사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권세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 제단 뿔을 잡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남는 것은 두려움과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왕처럼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도니아가 두려움에 떨면서 목숨을 구걸했듯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되면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죠. 거짓 권세는 우리를 배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아도니아가 아무리 사람을 모으고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참된 왕이 등장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정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마음속에 의문이 품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러면 고통인데 차라리 어떤 세상의 권력에 협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거짓 권세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지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모든 무릎은 예수 앞에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도니아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죠. 아도니아와 같은 거짓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흔들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기대고 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나는 거짓 왕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